제목으로 허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요, 제가 기도하면서 찾은 것이 바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이 정말로 발견되더라고요. 어느 때에서 발견되어지느냐, 우리는 저도 예전에 생각하기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죠? 오늘 말씀에 있는 성전에서 감히 장사하고 매매하고 교환하는 사람들을 내가 채찍을 들고 내가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말씀 속에서 계속 발견해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운동을 하신 것이지 내가 할 것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도 속에서 예전에도 분명히 저도 남아있고 여러분들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감히 이상한 짓을 한다, 이상한 사람이 왔다, 어떻게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매매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요, 예수님께서 처리하시겠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겠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노력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던 전도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에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말씀의 결론이 나게 되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집중할 일이 있어서 성전 건축을 오랜만에 좀 집중해서 혼자 카페에서 했거든요. 되게 기도 가운데 행복하게 진행을 했어요.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특히나 제가 한 10시쯤에 막혔던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하찮은 부분인데 남자 화장실에 변기통을 하나 더 놓고 싶어요. 되게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되게 하찮은 일이잖아요. 하고 나면 아무도 모를 일일 텐데 그 테트리스를 하는 와중에 2시간이 흘렀습니다. 12시가 되더라고요. 그때 고백이 되는 게 하나님, 나는 변기도 하나 못 움직입니다. 이까 테트리스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성전 청결 운동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정말로 주신 교회응답 가운데 그 성전, 그것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집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정신을 차리니까 해가 뜹니다. 그처럼 저는 이렇게 기도를 누리고 있고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누리고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운동이 아니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연적인 본능으로 독산선에 가십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일자리,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만남과 내 자신과의 혼자만의 시간, 모든 곳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만의 행복한 시간, 내가 어느 때 하나님과 제일 소통이 잘 되어지느냐, 그 응답을 분명히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랜만에 우리가 성전을 준비하고 있고 오늘도 거기에 주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운동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잠시나마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 흐름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저에게 각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축복, 교회의 축복은 바로 피제사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이 될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 피제사를 드려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약 성경에는 피제사가 중심이고요, 그 피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그 한 족속, 그리고 그 한 나라를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피제사를 성공했냐 안 했느냐가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다가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전도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시느냐 안 붙여주시느냐, 그 차이가 여기서 분명히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피제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출애굽으로 본격화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바로 더욱더 오실 것인데 그분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기도드릴 수 있고 예표하고 예비할 수가 있는 그러한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성막을 보았을 때 언약의 한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솔로몬 건축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237 나라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냥 이스라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전 세계에 피언약이 전달될 것이다 라는 그 시작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것, 또한도 불신앙에 빠지고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뜨리십니다. 그리고 포로 가운데 주신 언약이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전략을 써라, 이 사람을 리더로 세워라, 이렇게 저렇게 전쟁에 나가라가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 곧 교회와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이죠. 바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제2성전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금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대적하여 들게 되니까 헤롯 성전으로 성전이 이제는 우상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고 하는 헤롯왕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신 성전 청결운동이 나온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매매하고 교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내쫓으시고 이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참 성전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의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곧 예수님이 직접 청결운동을 하시고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진행된 이 초대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언약의 흐름과 복음의 전도의 노선을 따라서 모든 나라, 특히나 로마까지,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되어지게 되고, 이것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고 전달되어져서 지금 안디옥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흐름 가운데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헤롯 성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성전 청결운동을 보게 되면요,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성경의 주제와 그 성경의 근본과 원리를 처음부터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볼 때 그 시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는 것이 전쟁이 문제다, 지금 기후변화가 문제다, 수많은 테러와 질병과 지금 특히나 정치가 문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훌륭한 일을 해야 된다, 거기에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정책 그리고 방안을 찾아야 된다, 구제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는 답을 주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답들이 모이게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인권이고요, 정의이고 사회구원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문제와 사람들의 해결책은요, 일시적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결국엔 답처럼 보이지만 답이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이고 근원적인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문제를 바로 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교회를 귀중하게 세우셨느냐? 직접 청결운동을 하시고요, 직접 자신의 피를 쏟으셔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울 만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죠. 바로 이 답이 없는 전 세계의 문제와 바르게 답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교회에 부탁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이유이자 사명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왜 그러하면은 이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님의 본질이 바로 전도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십니다. 전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루시는 방법이 교회이고, 교회된 저 여러분들 하나하나라면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부흥시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전포되어지는 말씀과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방향에 맞게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에 전도의 하나님이 전도를 일으키시고 전도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전도의 일이 일어나는구나,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의 전도와 선교가 본격화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 교회와 전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복음이 없다 보니까 용도 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건축을 준비하면서 용도 변경이 참 힘들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용도 변경은 무엇이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멋대로 용도를 변경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답 하나로 충분한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여러 가지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아,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만 이것도 해야 되지 않냐, 저것도 해야 되지 않냐.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답에 대해서 빼려고 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저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냐.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 교회의 본질에는요, 추가할 것도 뺄 것도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천사가 와서 이 복음을 바로 전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복음이 아니라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 복음이 없는 교회는 결국에는 세상과 똑같은 본질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욱더 종교적이고요, 더욱더 율법적이고 폐쇄적인 답이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와 종교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교회의 현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와 똑같은 훌륭한 일, 착한 일, 우리가 정책과 방안과 구제를 찾아야 된다, 사회구원, 인권, 동일한 외침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교회의 종교적인 모습을 한 방울 섞을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답을 주었는데 교회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이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교환하고 있지 않냐.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렇지,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되지. 그런데 지금의 이 모습이 조금 더 변장되어지고 위장되어져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이래야 된다, 전도사가 이래야 되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술 담배 하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좀 인정할 수 있겠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욕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미국 교회는 욕하면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잣대가 생기게 되고요, 교회에 대해 새로운 정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예전 같으면요,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뭘 하고 싶죠? 갈아엎고 싶습니다. 이 사람 앉혀놓고 팀 사역을 하고 싶고, 이 사람 저 사람 혹은 분위기에 대해서 조정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제가 나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저 사람이 저기에서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분위기가 안 좋구나. 그렇다면은 기도만 하면 된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구나, 성전 건축이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이 나오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혹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청결하시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교회에 어떠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나는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것이다. 가장 세밀하게, 가장 앞자리에서 앞장서서 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감상해야겠다. 팝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운동이 바로 강도와 장사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교회가 종교화되어지고 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동기를 충족하고 있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사람 중심, 인본주의, 이득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나 복음을 잃어버린 미국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특히나 이민자들은 두 가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SNS나 교회의 지금 순간들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 특히나 청년들이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짝을 찾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하는 사업과 나의 일자리와 혹은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이득의 방면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찾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상태에서 가만히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 왕따가 됩니다. 루저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서 보니까 전도자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왕따가 되더라도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대로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왕따로서 기도하는 게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다면은 왕따인 것에 감사하시면 되고, 교회에 와서 인간관계 쌓지 마시고 친구 만들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그 나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언약과 무슨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느냐? 내쫓으라. 내가 내쫓으면요, 일이 커지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에게 팀 사역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께서 내쫓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비언약 가운데 있는 가인과 이스마엘과 에서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은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서서 이것저것 할 바에는 시간도 정말로 아깝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면 되겠다. 어느 정도로 기도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우리 목사님처럼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곳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저는 본능적으로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를 들고 카페를 가거든요. 그냥 본능적으로 카페에 가서 건축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아무리 이러한저러한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괜찮구나,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교회의 경제 문제는 어떡합니까?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개인적인 사정,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나의 미래는 어떡하냐, 나의 배우자는 어떡합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지금 여기서 성공을 해서 건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왕따이고 돈은 없지만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 된다면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참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로는 모형이었고 예언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실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이 지금까지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 예언, 성전과 성막을 헐어버리라. 바로 지금까지의 모든 예언과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일으키시라고 하는 부활 사건으로 완성된 것이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걸 볼 때 더 이상 그 모형과 율법과 예전의 모습들을 갈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정말로 여기에서 회개하라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완성함 속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회개도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성취하심이 있고 그 안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모형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육체가 고 십자가 사건으로서 참 성전이 되었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요, 예배당이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말라라고 하는 미션으로 던져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피 흘리시면서 이것을 완성하심으로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가장 사랑스럽고 교회가 가장 좋고 교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을 따라가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목사님이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앞장서고 나아가서 그분을 돕는다가 순서가 반대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원리 속에서 성전을 바르게 한다면은 그 가운데서 예배와 목회자와 교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목사님을 따라간다, 내가 목사님께 충성을 다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종교 가운데 용도가 변경된 교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예수님의 주역 되시는 일을 보게 되면요, 성전이 회복되어진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가 분명하게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은 이 교회만이 답을 줄 수가 있다. 이 교회만이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피값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곳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다시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고, 그 교회의 교회의 시작은 바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어떠한 성도분들은 이 몸을 이루는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중요한 심장이라던가 중요한 팔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누가 볼 때 이 사람 저 사람은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라고 하느냐?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고 다 소중한 하나님의 제자구나. 결국에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전의 한 부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죄한다가 아니라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사람은 저 자리에서 저 모습 그대로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나아가게 되느냐? 우리가 어제는 23시 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23시 10분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것이 날마다, 매 호흡마다, 매 발걸음마다 이루어지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안심하셔서 나에게 얼마든지 전도받을 자를 부탁하실 수 있을 만큼 이 응답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분명히 근데 신기한 게 우리가 전도를 한 적은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친구를 데려와서 뭐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데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앉히시고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전의 응답 속에서 오늘 강단의 말씀 속에서 언제든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24시가 준비되어지는 제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가장 큰 은혜와 선물로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감사함 속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응답, 곧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내 위치 내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을 만큼 기도로서 가만히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